아침에 주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가 일상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와 주시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항상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나의 영혼이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일상의 바쁜 순간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천성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헛된 인생 아니라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내가 잠잠히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오늘도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새벽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지막 7장 13절부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두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두 나무의 비유인데 두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돼 있고, 또 두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는 입술의 거짓 고백,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가 대조돼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건축자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자택일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은 없다. 또 제3의 다른 길도 없고 두 가지 길만 있고 두 가지의 방향만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르칠 때에 이원론이라고, 그래서 흑과 백, 흑백 논리로만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뭐 하나의 설교의 기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입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믿으려면은 대충 믿고 뭐 이렇게 중간 정도, 회색지대 이런 게 없고, 뭐 검으면 검고 힘은 희든지 이렇게 결단하고 방향을 그렇게 확실하게 정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하얗고 뭐 완전히 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행위, 행동,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 이런 거는 미지근해 가지고는 안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든지 뭐 그러지 말고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화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뭘 하려면은 화끈하게 해야지, 뭘 살살살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면 하라고 그러면은 뭐 상처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피드백으로 저도 많이 듣습니다. 좀 못하는 사람 좀 헤아려주고 이해를 해줘야지 그러면 되냐,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듣는데 예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은 화끈하게 이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성격이 화끈한 사람 아닙니다. 미지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양자택일이고, 자, 또 왜 유유상종이냐? 이제 결국에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택한 사람들은 넓은 길 택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좁은 길 택한 사람들은 좁은 길 택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말씀하시는 게 다르더라,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무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이런 강조법들이 있는데 내면 들여다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르침 받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되게 교만하고 막 이렇게 무식하게 가르친다, 양자택일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서기관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결론부에서 주님이 강력하게 양자를 중에서 택일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래 이제 산상수훈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에요. 어려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팔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있고 또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 자, 이런 식의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좀 편안할 수가 없겠지요. 읽을수록. 그 다음에 내가 쉽게 생각하던 것들,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다니면 되고 예배 오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둘로 나눠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그냥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니까 우리가 쉬운 말씀인데도 또 나름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좁은 길은 적게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서는 힘쓰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라는 단어 자체도요. 의도적으로 찾아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냐? 다른 고민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게 무슨 어떤 길이냐? 이거 어떻게 찾지?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찾아보고 두드리고 그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말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가운데서 또 들으실 것이지만 이게 좁은 길인데 좁은 길 가는 게 즐겁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갈 때는 도리어 불안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길로 막 갈 때는 그것도 불안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두전국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나도 서 있다. 그러면은 불안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선미 먹어봤어요. 아직도 못 먹었어요. 예. 누가 주면 먹으면 돼. 근데 옛날에도 그 무슨 과자 있잖아요. 과자. 예. 허니 버터칩 쿠키인가 뭐 과자인가 뭐 그거 뭐 막 그렇게도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줄 서 있는 모습들 보면은 저는 이게 생각이 납니다. 넓은 길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거 먹으려고 줄 서 있고 거기를 어쨌든 하려 뭐 제가 뭐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걸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도리어 서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일까 넓은 길일까.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구나. 이걸 각오하고 이제 양자택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고 이런 말씀 들을 때 기쁘지 부담된다 너무 위축된다 이런 생각보다 내 길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거리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나고 막 그럴 텐데 이런 사람들 쫓아내라. 요한 계시록도 맞아. 바울 사도도 말이죠. 얼마나 그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 문제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에도 보면은 교회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죠. 많은데 성도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였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오늘 주님은 삼가라 이 말씀 주의해봐라. 분별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 포도나무와 무화과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 무화과 좋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전혀 없는 찌르기만 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 두 나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열매를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죠. 저도 이런 말 하면서 나는 거짓 선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참 나쁘끄러운 일이고 그거는 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어쨌든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유익은 없고 찔림만 있는, 찌르기만 한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고 심도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찔림만 있고 막 그러면은 또 그것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제 사사 시대 때에 기드온 아시죠?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막 7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통치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여룻발의 아들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한 아들이 났는데 이놈이 이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자칭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형제 중에 요담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 이제 그런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추종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역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3년 뒤에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거든요. 그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무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유상종. 그래서 뭐 같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멸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처음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보다 좋아 보이고 또 뭔가를 해줄 것 같고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시나무에 찔려서 다 죽는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구약 예화에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21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유유상종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넓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배운 사람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되고. 자, 이게 다 연결이 되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고. 결국은 망하고. 예수님이 너희들 나 모른다. 이제 그렇게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뭐 신앙생활만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 안 되고 그다음에 22절에는 더 나아가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막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런 영적 능력이 나타나면 다 따라가겠죠.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막 몰리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을 따르는 거죠. 신비주의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능력주의, 기적, 신비주의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결국 거기에 심취되지 예수의 제자도 좁은 길, 십자가 이런 것들은 별로 기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거에만 도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3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홍수가 터지고 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되면 다 휩쓸려 간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홍수 나서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래 했잖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여유만만하게 살다가 다 휩쓸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도로 통제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가잖아요. 막 가지 말라는데 자기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막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 그런 날이 올까 우리가 염려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순종이죠. 순종해라. 내 말 듣고 순종해라. 유유상종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고 그 가르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을 깨우고 놀라게 했다. 자, 이것도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 에휴 힘들다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서기관들은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넓은 길로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넓은 길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0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맛집에서 밥 먹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곳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에서만큼은 우리가 양자태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또 영적 즐거움 속에서도 단지 신비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그런 길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고 우리는 항상 분별하면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고 그리로 가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미지근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또 내 생각에는 이렇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나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로 함께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좁은 길 좁은 문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는지 사람들이 그리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이 길 가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 나의 생활 나의 삶을 기준을 정하고 그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간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있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외롭고 슬프고 또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혼의 안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